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사온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더라. 아멘. 2026년도 첫 주 예배드려 나온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항상 전에서부터 몇 달 전서부터 기도를 했댔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정했냐면은 우리가 새해를 항상 오더라도 이 2026년도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종으로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낸 역사적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인도하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켰는지 애굽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애굽 나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왕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애굽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울 왕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애굽 나라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들이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인간에게 힘든 노동과 압박과 자유 없는 삶을 살게 해준 거예요.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악한 세대, 즉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박한 그러한 통치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사단은 세상의 임금과 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와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노예를 붙잡고 출애굽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모형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다. 애굽의 바라왕은 사단이로구나. 사단의 모형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에 보낸 자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러한 사건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사단의 세력으로 볼 수가 있고 애굽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바로왕이 말하는 것을 뭘로 주냐면 사단이 내 안에 속삭이는 것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 인간 속에서 이렇게 속삭일 수가 있구나 라고 듣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는 것으로 들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바로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점검하여 2026년 첫 주일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끔 해준다 그랬어요. 신, 바로에게.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신이 이런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 모세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 같아?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지? 하면서 그들을 너희들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 쫓으면서 그 애굽에서 그 당시에 벽돌을 굽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감독관들과 패장들을 불러가지고 저들한테 벽돌을 굽되 짚을 더 주지 마.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벽돌을 굽되 짚을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벽돌을 찍되 숫자를 감하지 말고 그걸 다 채우라 그래.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면서 더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고 노예에 지치고 기가 죽은 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마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면 꼭 그 가정에 뭔 일이 꼭 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오늘 또 우리 자녀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려면 안 돼요. 이 사탄 마귀가 아주 막는 거예요. 하던 사업도 직장에 다니더라도 전엔 그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던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탄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금방 교회 나오게 되던가요? 예수가 뭔데? 그게 사단이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듯이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제 2차로 이 단계는 우리가 넘었잖아요. 이 단계는 우리가 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단계 넘었는데 2차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너 보고 이적을 행하라 할 것이다. 그때 모세야 너는 아론 형에게 그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져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뱀이 될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걸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 꾸불꾸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해봐 하니까 그 술사들도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막 꾸불꾸불해.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뱀은 성경에서 죄, 사단, 권세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모세의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더라 했듯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삼켜버렸어요. 바로 거짓된 세상의 권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도 지혜와 기술과 권위와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객들의 지팡이는 세상의 권위와 지혜, 세상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권위도 비슷하게 보여요.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와 술사들의 지팡이 다 비슷한 게 보이는데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삼켜버린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와 같이 보이지만,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의 논리가 복음의 신앙을 비웃고 무시하지만은, 말씀은 그것을 흡수하고 초월함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그 권위가 비슷한 것 같지만 권위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킨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찾아볼 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세상 방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 중심의 체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무기력해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도 뱀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결국 삼켜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를 보았지만 마음이 강파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지만은 결단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오늘 새해 첫 주에 예배 초소에 나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새해 첫 주서부터 이렇게 예배 나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가 어떻게 강박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거기서 모든 문명과 권력과 체가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나일강만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곡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일강은 돈이냐, 직업이냐, 건강이냐, 학벌이냐, 어떤 인간관계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냐? 그것이 너한테 잘 되더냐? 네가 그것이 의지가 되더냐? 바쁘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은 채워진 듯 하나 점점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생명을 잃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심판의 상징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이 정말 생명같이 보이지만 그건 피로 됐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죽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한 피인 것입니다. 첫 재앙은 하나님 없는 체계는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가치관, 성공은 언제가 생명을 잃고 붕괴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첫째 재앙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경고입니다.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경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바로의 마음 줬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작은 경고, 바로 불안과 공허와 관계가 깨지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회개로 부르시는 사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관계가 자꾸 깨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에게 예배 드리던 너가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느냐? 이 관계가 자꾸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같이 의지하던 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했는데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내립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날개에 올라온 개구리가 집과 침실과 부엌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치명적이지만 치명적이지 않지만 극도로 불편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작지만 계속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좀 불편하다, 그냥 참고 넘어가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집안까지 들어오는 세속적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말과 태도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심엔 걸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구리 재앙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의 영역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죄는 처음에 밖에 있다가 바로 허용하면 삶의 중심, 바로 침실과 부엌과 떡반죽 끓여까지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17절에 27절에 보니까 그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거 뭐냐면 떡반죽 그릇은 항상 주무르는 거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삶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기까지 갔는데도 바로는 강팍해져 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음 재앙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이해 재앙입니다. 이해 재앙은 티끌이 변해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는 것입니다. 바로의 태가 고통이 오기만 하면은 잘못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면 다음에 다시 완악해집니다. 이의 재앙은 작아서 무시했지만 죄가 확산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작아서 이걸 잡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이 몸 전체로 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겼던 것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환경에 탓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 재앙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 그것이 그냥 우습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만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절대 형제간에, 친구간에, 성도간에 교만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또 기도가 미움으로써 말해요. 기도를 자꾸 미루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미루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해져요. 이게 작은 이해 사건이에요. 애굽의 숫사도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지만 이 이해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작아서 괜찮다는 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영적 가련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바로는 이의 재앙에 대해서 반복된 태도가 뭡니까? 조건부 회개예요. 고통이 오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약속은 취소되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이것이 이해 재앙이에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이해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작은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서에도 2장 15절에 보니까 작은 여구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작은 여구가 와서 그 뿌리를 자꾸 갉아먹어요. 그럼 그 나무가 죽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파괴한다는 게 작은 것들이. 내 삶의 침실과 부엌, 가장 사적인 영역에까지 들어오는 개구리는 나에게 무엇일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이 이해 재앙은 없습니까? 나의 문제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음 재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을 넘어갔으면 그대로 다 구원받는데 또 다음 재앙을 준비한 거예요. 네 번째로 파리 재앙입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 재앙이 있을 것이라 전하고,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지만은 애굽 땅에 파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파리가 애굽 땅에 막 전 난리예요. 바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땅이에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예배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바쁜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오늘 어디 가서 좀 예배 드리지. 어디 여행 갔더라도 어느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우리 잠깐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하지만은 거룩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전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리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건 불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 드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니들 하나님만 있어 하면서 돌로 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건 세상과 나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한 발은 세상에 있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 전에 있습니까? 내가 편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십니까? 이 단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가 내일 왕을 위해 기도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없어질 거라고 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가 파리떼가 떠나자 마음이 변하여 백성을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5번째, 6번째 재앙을 바로 냅니다. 악질과 독종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내일 내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게 보내지 않으면 악질을 애굽의 모든 가축을 악질을 인해서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가축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질을 보내요. 자, 5번째 재앙, 악질은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는데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악질로 인해서. 그게 바로가 놀랐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갖다 뿌려라. 그러니까 딱 뿌리니까 독종이 됐어요. 그 독종은 가축과 사람에게 다 번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말과 소와 양 등은 경제 자산이 절대적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하는 그 동물들을 먼저 치게 했습니다. 그것들 치게 하니까 저것들 치니까 저 죽고 나는데 자기한테까지 안 오니까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까지 완전히 치게 합니다. 2번째 독종은 사람과 짐승에게 있어가지고 바로 외면한 죄와 불의하는 그 개인의 몸이 다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수사까지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악질은 너의 소유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종은 외면한 죄로 결국 자신의 몸까지 삶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종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재앙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은 넘었습니까? 만약 넘지 않았다면 이것을 넘어야만 다음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우박과 불의 재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너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구나. 내일 이맘때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러면 큰 우박은 애굽 나라에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을 거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에 있지 않고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정말 저거는 문제가 있어 해서 자기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바깥에 둔 가축과 사람들은 다 다치고 말았습니다. 심판보다 먼저 오는 것이 선택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반복되는 경우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신호예요. 이렇게 하면 재앙을 입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피하니까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번개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후변화, 산불이 나지, 폭우가 오지, 폭설이 오지, 팬데믹이 오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은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내가 범죄하였도다. 바로가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범죄했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 백성을 악하였으므로 이제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가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그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마음이 또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단계 우리를 자꾸 끌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얘기한 건 사단이 내 안에서 얘기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박과 내성으로 망가진 지면에 모든 채소와 나뭇가지를 쌍그리 먹게끔 바로 먹어치우도록 메뚜기를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망한지 모릅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께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남녀노소와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못해. 너희 장자들만 좀 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너희 자녀들과 안악들은 데리고 가지 못하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젊은 장로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어요. 부분적 순종은 재앙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건 말고요. 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드니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어 메뚜기 떼가 애굽에 있는 나무와 모든 것을 갉아먹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의 신 여호와와 너희에게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이번만 내 잘못을 용서해 다오. 너희의 신 여호와께 빌어다오. 나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너무 빼고 하다가 아이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메뚜기가 애굽의 지기에서 없어지자 바로가 또 마음을 강팍해졌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보지 못한 삶을 잠식하는 파괴입니다. 이미 남아있는 것까지 싹그리 다 먹는 거예요. 전에 있던 우박의 재앙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면 빚까지 져가지고 그 빚까지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면 기막측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껐다가 나니까 하나님이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데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 꼼꼼한 데와 빛이 있는 거예요. 삶이 오던 시간을 하나님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까? 너는 지금 빛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익숙한 어둠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희생의 번제를 있어야 하니 생축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또 광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는 신앙이 허용하되, 이 흑암의 재앙에서 이는 신앙은 허용하되 내 물질은 내놓지 말라라고 한 것이에요. 물질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돈, 시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섬기되 진짜 헌신과 희생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질 때 희생을 최소화하고 좀 불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막 불편해. 뭐 희생을 하려니까 그것까지 말지. 자꾸 빠져요. 그게 흑암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 보세요.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있는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이달 열흘에 1년 된 어린 수컷으로 염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달 14일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만 보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와 소와 짐승 가축과 종들의 자녀들도 장자는 싹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미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바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단 마귀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로와 싸우듯이 사단과 우리 속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원망또합니다. 막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왜 나만 바라보냐? 그 지팡이를 해서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물이
물기둥같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물기둥같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물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애굽 말단 기병들이 오니까 그걸 다 물로 한 번 씻겼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을 우리 사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자, 이거 침례 사건이 그 홍해를 지난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위에 구름이 있죠. 구름이 뭐죠? 물이죠. 옆에 홍해가 갈라져 물 기둥이 있죠. 그 사이를 지나는 건 하나의 침례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산다는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침례를 해서 강하게 되면 그 다음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굴 침몰시켰죠? 애굽에서 온 기병들을 완전히 사단 마귀를 다 진멸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나면은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같이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가면서 자꾸 불평불만하죠. 10번씩이나 불평불만하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확 진노도 하고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의 연단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 과정이에요. 이 연단 과정에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자녀들도 키우면 뻗때 불평불만하지.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 것까지는 귀엽게 봤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2026년도 사는 동안에도 혹시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머리를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2026년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2026년도 이길 수가 있어요. 새해에서 다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 애국과 이스라엘 그것을 모델을 보여서 구원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나일강의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과 또한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여러 가지 개구리 재앙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단계별로 우리를 끌어주려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델 침례의 성도들은 올 2026년에 이 영적 눈이 열려서 정말 승리하는 삶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하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